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 시작에서 끝마칠 때까지 행하시고 이루실 경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시작에서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자기 뜻이란 창조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기 뜻이란 말로 번역된 체바라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일, 불의한 일, 슬픈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 불의한 일, 슬픈 일까지도 계획적으로 허용하시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일까지도 계획적으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내용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진노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던 처음 약속을 파기하시고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들은 슬픈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광야의 행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길로서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낙심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임하신 회막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거론하며 간청하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 말씀을 친밀한 버전으로 바꾸면 알았다 알았어 내가 함께 가줄 테니 너 마음 편하게 가져 이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한 번 더 간청합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셔야 한다는 간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끄집어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며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자신의 뜻을 바꾼 것 같은 이런 사례도 그 내막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마칠 종말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끝마칠 종말에 대한 계획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세워진 계획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던 에덴 동산을 폐지하시고 이 세상도 폐지하시게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의 종말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폐지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짓 논리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사람을 죄를 짓는 성질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짓 논리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먼저 온 자는 사단과 사단의 군대인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을 가라지라고 부르시며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짓 논리로는 종말 때까지
세상에 사단과 사람을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절도요, 강도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멸망시키는 자인 사단과 귀신을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라는 한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성도를 말합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논리로는 이런 미혹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은 이 말씀대로 천사의 신분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반역함으로 인해 그의 사자들 곧 귀신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긴 죄를 범한 영들입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대로 온 천하를 꿰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온 천하를 꿰었습니다. 이렇게 불량한 자인 사단을 왜 세상 끝날까지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만 말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절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고, 이렇게 믿는다고만 말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앞서 본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는 말씀으로 볼 때 분명한 거짓 논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미혹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분리되어 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믿는 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멸망의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말씀처럼 회개, 물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았어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망한 뒤에도 자신이 왜 망했는지도 모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우리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말로써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애굽에서 나온 그때 그 상황부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부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하늘에 떠있는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조차 없을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고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에 이방의 객으로 애굽에 들어갔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세를 보내 애굽을 징치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 후손들의 애굽 400년은 전 인류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모형입니다. 아멘.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십자가 대속의 모형인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유월절로 해방되는 시점을 신약시대 실제 상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영적 사망의 상태, 사단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노임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죽음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거쳐야 할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스스로 지키기도 해야 하고 그 율법을 집행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와 검사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의인된 새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진리는 진노와 책망과 정죄와 형벌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비로소 성막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상징인 짐승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정복 전쟁에서 이겨야 할 일이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위험과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며 아말렉과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과 싸워 이긴 것도 오직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숫자가 적은 아이성 공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아간이 도적질하고 사기를 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죄의 장벽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그릇된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은 모든 곳에 충만해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해서 그 모든 곳이 자유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입니다. 속박이란 매임당하고 결박당하고 감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얻는 자유는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치에 닿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곳이 자유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고 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얻게 되는 전리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심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 대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 성도도 당연히 사단에 대한 심판자입니다. 심판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원수를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를 결박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얻는 자유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을 이겼을 때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을 행하여 죄인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이기지 않는 한 해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속박입니다. 해방은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 율법의 의미대로 사단을 심판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성도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만 속박에서 풀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유함이 없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회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